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축도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도의 능력.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본 말씀학교에서 상고한 그대로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9장 1절부터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대헌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와 같은 똑같은 문장으로 아담을 축복한 것처럼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축복한 바로 그 말씀으로 똑같이 노아를 축복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또 이들은 너희 손에 비추었으니라. 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생수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요 말씀하고 창세기 아담에게 하신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이 말씀 자체가 거의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대선은, 그 툴은, 축복하시는 그 문장은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그 말 표현만 약간씩 다른 것 같아도 본질상 내용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 축복하는 그 범위,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데 그 후에 노아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노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안 하시더니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똑같은 문장으로 축복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그러면 왜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 떨어졌느냐? 그걸 우리는 복음의 7대 연합을 해요. 7대 연합. 복음의 몇 대냐면요?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뭘 하고 나왔느냐? 베드로전서 3장을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나왔는가? 3장 제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곧 무엇이라? 그러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노아 8식구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세례를 받고 나왔다. 그와 같은 것이다. 방주는 세례다. 다시 합니다. 방주는 세례다. 왜 또 방주를 세례라고 할까 하는 것도 보면 노아의 방주에 일이 일어났을 때 위에서부터 비가 내렸다 그랬죠. 밑에서부터 뭐가 솟았어요?
샘, 창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샘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 그 위에서 물이 쏟아지지, 위에서 밑에서 터지지 하니까 이 방주는 온 물 속에 다 갇힌 바가 되었다 이거.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으니까 잠겼다 나왔다 이거예요. 따라서 방주는 세례다. 이것은 말의 뜻이고 헬라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베프티조라고. 근데 이 밥티스마란 말이 이게 잠기다, 가라앉다, 침수하다, 뭐 또 변화되다 등등의 많은 뜻이 있지만은 성경적 이 원리의 뜻은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원래의 의미를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으니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느니라. 5절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와의 7가지의 연합을 세례라 그런다 이게. 말의 뜻은 밥티스마야. 말의 뜻은 헬라어도 밥티조야. 밥티조인데 이 그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연합. 따라서 연합. 몇 가지가 연합돼야 되느냐? 복음의 7대 연합. 7대 연합. 따라서 탄생의 연합. 다시 죽음의 연합. 다시 자 고난의 연합. 다시 죽음의 연합. 다시 자 부활의 연합. 또 뭐야? 다시 승천의 연합. 이제 눈 감고도 달달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야? 쟤네가 아이고 뚫어지게 잘한다 이게. 그 다음 뭐야? 뭐라고요? 왕국의 연합. 아멘. 그럼 오늘 이제 이거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다섯 축도의 능력. 그래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노아에게 그대로 떨어졌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했던 하나님이 축복했던 바로 그 축복권을 최초로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야, 못 알아들었구나. 다 봐요. 축복은 원래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는 권세를 축도의 능력, 다시 축도의 능력, 이 축복권을 축도의 능력을 사람한테로 넘겨준 거예요. 위임을 했어. 할렐루야. 축도의 능력이 사람한테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걸 처음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 사람한테로 넘어왔어요. 사람한테로 왔는데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과. 이게 이제 세 자손인데 이 노아의 3대 아들이 세 아들이 인류의 3대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입니다. 일단은 셈은 아시아라 그랬어요. 아시아. 어디라고요? 아시아 계열이요. 함이 이게 아프리카 계열이었어요. 아프리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야벳이 이것이 유럽 계열입니다. 자, 유럽. 인류의 3대 조상이 제2의 아담을 표상하는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인과 동시에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를 다 통과한 겁니다. 노아의 유전자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셈과 함과 야벳이 3대 인류의 족속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3대 후손인데 이 세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섭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셈의 후손, 이게 아시아의 개수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미 셈의 후손을 통하여 종교적 축복이 온다고, 신앙적 축복.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아시안을 통하여 일어난 겁니다. 불교 보세요. 불교가 유럽이요, 아시아요? 아시아죠. 이슬람, 마호메트 봐요. 전부 아시아입니다. 세계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은요, 종교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공자, 맹자, 이순자 어디 사람이요? 아시아야. 다 아시아야. 그러니까는 이게 참 우연이라고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이 아시아에서 나와요. 이걸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방향타를 딱 갈라버려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을 다시 넘어가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노아가 보시면 25절 보시면 9장 25절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야벳을 통하여 물질 문명이 일어날 것을 이미 벌써, 이게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이 야벳을 통하여 물질 문명이 일어날 것을 이미 벌써 아시아를 통하여 셈의 후손을 통하여 종교적 역사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일어날 걸 대하여, 그 다음에 함의 자손 아들 가나안 통, 이것은 종의 종이 된다 그랬어. 양쪽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은요, 아시아에 와서도 종이 돼요. 유럽 가서 전 세계 가는 데마다 종이 돼요. 이 가운데는 여기 지금 아프리카 한 명도 없지요? 있다면 오해를 푸시오. 참, 이거 인간의 최초의 시작에 3대 아들의 노아가 방향타를 잡은 축도의 능력 하나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가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만큼 하나님의 축도의 능력은 센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노아 때 와서 노아에게 위임한다. 위임. 그래서 위임. 우리 목사 위임식 하잖아요. 위임. 하나님의 그 축도의 권위를 위임한다. 사람한테 위임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축도의 능력을 위임받아야 돼요. 우리는 노아처럼 돼야 돼요. 내가 한번 딱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임해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형식적으로는 이미 벌써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축도를 해요. 설교 다 해놓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말끝에 따라다니기 원하시면 아멘. 실수로 축복해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실수로 축복해도. 뭘로요? 이게 축복의 능력이 위임됐다는 게 얼만큼 이게 대단하냐면 엘리 제사장 경우를 보면 확실히 알아요. 엘리 제사장은 내일 모레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엘리가 엘리 제사장, 엘리도 모르냐?
부패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 말이야. 얼만큼 영안이 어두우냐면 이게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 둘째 부인 분인나한테 충동을 받아서 밥 먹을 때 말이야, 여자가 애도 못 낳는 년이 말이야 밥을 처먹고 앉아서, 그러니 한나가 그 소리를 듣고 이 가슴에 이게 화살이 꽂혀가지고요, 밤잠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가 무슨 천벌을 받아서 여자가 애를 못 낳아. 하나님, 울고 하다가 이 한나가요 성전을 갔다고, 자기 남편 따라 어딜 가요? 성전을 갔는데 남편이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애 못 낳는 그 한나한테 위로를 하는 거야. 여보 애 못 낳아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당신이 더 이뻐, 더 예뻐. 그런 위로가 안 되니까. 성전에 가서도 먹을 것도 터줘. 그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뭘 받았다고? 성경에 방언이라는 말이 없지만 정황상 읽어보면 방언인 것 같아. 왜냐하면 대낮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저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인이여 왜 낮에 술이 취하여 행설수를 한다 그랬어. 아니 그게 히브리어 같으면 왜 못 알아듣겠냐고. 나는 틀림없이 방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멍청한 제사장이, 이게 부패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 부패함이 하늘에 닿아서 내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 그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도 축복의 능력이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위임되어 있다고. 잘 보라고요. 그래서 한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 소리를 들은 줄 아노라. 집에 가서 평안하라. 아멘.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센지 알아? 그 부패한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말을 듣고 그날 후로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그 말은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한나는 믿은 거예요. 정가운 목사가 오늘 아무리 부패해도 엘리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하는 거 틀림없이 임합니다. 네, 나는 엘리보다는 조금 나아요. 하나님은 내일 모레 죽일지라도 위임된 축복은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는.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주님의 손길이요. 야, 축도의 능력이 위임됐다면 우리 주님의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눈먼 자 광명 찾아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하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두 손 들고 주 그 놀라운 주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아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돼 있는 자 치료받는 놀라운 말씀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하여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과 찬양해. 두 손 들어줘 주 그 놀라운 주 주 은혜로운 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아유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주님의 말씀 보혈 주님의 보혈 같이 다 해봐. 놀라운
수많은 놀라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무도 안 와서 아무도 네가 해. 주님 놀라우신 나 찬양해. 오늘 밤 달달하시고 모든 맘이 들으라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 옆 사람하고赞美主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이치가성이여 이치가성 이치가성 중국의 지하교회 노래야 이스페너 버스 자매 하멘 워먼 주 예수 할렐루야. 중국식으로입니다. 저 자매 할렐루야 저 자매 저점에 할렐루야 저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당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아멘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한 청년들은 아비들은 고물거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한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 이여 아버지 하소서 아멘. 성령 성령이옵니다. 주님 성령 이여 아버지여 하소서 아버지 성령 우리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한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 우리
되어주세요.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아멘. 박수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임시켜놔. 그 후로부터요 이것이 계속 내려와서 신약 시대까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을 마친 뒤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축복으로 성경을 마쳐요.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제일 마무리는 다 똑같단 말이야. 로마서 마지막 절 읽어봐요. 자, 뭐라고요? 전부 축복으로 마치는 거야. 여러분도 축복으로 마치십시오. 축복으로 마치고 축복으로. 자,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근데 이 축도하는 걸 가지고 교단별로 싸움이 심하고, 교단별로 이게 싸움이, 이 말의 그 툴 때문에 이게 축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그 예수님을 먼저 말한단 말이야. 다른 데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축도할 때는 예수님을 먼저 말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을지어다인데, 지어다로 해야 되느냐? 축도를 지어다로 해야 되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지어다로 해야 되느냐? 건방지게 사람이 지어다가 뭐냐?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기도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 생각에는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위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위임. 뭐라고요? 성경에 봐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과 방불한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요 천사요? 그런데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러면 천사가 지가 여호와라 그래요. 자기가 천사인데 건방지게. 그걸 위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임. 따라서 위임. 그 전혀 이상이 없는 거야.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사람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툴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위임이란 말이에요. 위임. 따라서 위임. 위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축도의 능력을 우리는 위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아멘. 보시면 뒤에 고린도전서 또 보시면 마지막 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후서 또 후서 고린도 후서 또 보란 말이에요. 후서 12장 또 보란 말이에요. 마지막 절도 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한 개만 더 읽자 말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축복의 능력인 거예요. 축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축복권은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아멘. 자기 자신부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부터
삐쭈삐쭈삐쭈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성도를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자기가 자아를 보면 떨어져요. 아이고, 내가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부부싸움 했는 걸 가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올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바로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면 돼요. 누굴 생각하면 돼? 그렇지. 엘리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위임되면 그거는 그대로 임함을 믿어야 돼. 그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로부터, 노아 후로부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다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하여 이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유명한 그 에서와 야곱을 놓고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다음 때가 사무엘인데, 사무엘 누구라고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 이 축복권이 위임돼 있어요. 위임돼 가지고 사무엘상을 한번 넘겨보세요. 야, 이게 그 나이가 어린 이 아이인데 말이야.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보면 19절 읽어봐요. 19절 19절이야.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 이정순 전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게 처갓집을 가면 우리 이정순 전사님, 우리 사람 엄마 말이야, 우리 장모님이 기도의 1인자였어. 기도에 대단했어.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한테요 기도를 받았다니까요. 한경직이가 누굽니까? 내 핸드폰에 사진 있어. 지금 내가 보여줄까? 대단한데요. 우리 장모님이요, 내가 처갓집을 가면요,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요 성경 구절을 요걸 읽어줘요. 요걸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걸 읽으면서요 내 위치를 자꾸 이게 각인을 시켜요.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게 하시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고요?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지나가서 빈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데 주위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왜? 말이 그대로 돼버려요. 말이 그대로 된다. 이게 위임된 축복의 권세란 말이에요. 축복권에는 반대편에 당연히 저주권이 동시에 따라와요. 축복권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에는 당연히 반대되는 함은 저주를 받고 셈은 축복을 받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축복과 저주권은 손등과 손이요, 이게 동시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요 가면 요 성경 구절 꼭 읽어주면서 나한테 각인을 시켜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부모님인데도 나보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어린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대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로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꼭 믿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으세요.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이건 계속 가르친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옆 사람 연습 한번 해봐.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와 있다. 여러분은 나에게 위임되어 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베드로한테 이 축복권과 저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 내가 열면 닫을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내게 주리.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 준 것이요, 이것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베드로한테 하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졌다. 결국은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축복권은 기름 부음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해야 이 축복권도 세게 임한다. 할렐루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장에 거기에 그 빌레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내게 주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라. 이게 바로 축복의 권세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이 축복권으로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대한민국을 축복합시다. 한국교회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관하여 성경은 보면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금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사람이 축복한 첫 사례인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했어요. 노아한테 할 때. 근데 노아를 통하여 사람에게 위임된 축복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걸 보면은 셈은 축복했단 말이야. 근데 함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함은 그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 취했을 때 아버지가 하체를 벗었다. 성경의 미드라시라든지 또 아니면 탈무드라든지 이런 기록을 겸하여 보면요, 노아가 이 하체를 벗었다는 게 일반 하체가 아닙니다. 그게 자유행위예요. 자유행위. 그러니까 그것을 봤다 이거야, 둘째 아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 그 아버지가, 노아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세 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도를 하는데, 아니 그래 그 함이, 둘째 아들이 그래 아버지의 고초를 한번 봤다고 치자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고초 한번 봤다고 아버지가 말이야 손을 두고 축복을 하는데 말이야, 함은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본다면 이 노아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혔다. 다시 합니다. 축복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자기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뻔하게 보면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도 이 말이 저주로 나가버려요. 이거는 기도를 조금 해본 사람은 신방을 해보면요 알아요. 신방 가서요 딱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해보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는 성경 꽤나 좀 읽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집에 가든지 성경을 딱 가면 그 집의 말씀을 나는 받아버려요.
무릎 딱 꿇으면 3분 내로 받아버려요. 3분 내로 이 집에 임할 성경을 받는다고요. 성경을 쫙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이 대신방, 요즘 하지도 않지만은 저도 어릴 때 배워가지고 이 점개척교회 할 때 신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신방을 하면 차를 옆에다 딱 대놓고 시동 끄지 말고 운전사 딱 붙여놓고, 그리고 신방 대원을 모집할 때 몸이 뚱뚱한 사람을 모집하면 안 돼. 그러면 하루 날이 다 가버려요. 뚱버적대면서 따라오다 시간 다 걸려버려. 목사님 천천히 가요. 하루에 15일지도 못해. 하루에 40가정을 신방하려면 시동을 끄지 말고 바깥에다 봉고차 딱 대게 해놓고 신방 대원을 날려판다. 물찬제비들을 물찬 왜 그래야 차에서 내려 그러면 뚜루룩 땄어. 처음부터 앞바다리 하고 앉으면 안 돼. 아니 시작부터 무릎 딱 꿇고 이래가지고 딱 시작하면 한 집의 예배 전체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아니면 또 축도까지 마치면 15분에 마쳐야 돼. 15분. 몇 분? 그래야 하루에 40가정을 신방한다고. 그래야지 신방을 데려가잖아. 이제 데려가면 무릎 붙여! 무릎 탁탁탁 무릎 탁탁탁. 전부 내가 개척한 답심리는요, 전부 거지들만 살아가지고 전부 단칸방이에요. 단칸방. 그냥 신방 가면요 한 방에 다 앉을 수가 없어서 무릎이 다 붓게 돼 있어. 가면서 미리 다음 집에 기도할, 대표 기도할 사람을 길 걸어가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어. 이런 것도 다 노하우야. 이해가 돼요? 신방대원에 12명 데려간다 그러면 동부적거리는 년들은 데려주지 말라 그래서 몸이 부은 년들이 그러다 보면 한 번 집 며칠인데 1시간 걸려 안 돼. 그러니까는 쫙 따라붙어 있다. 그래서 딱 앉으면,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집사님, 다음 집은 집사님이 기도야. 딱 기도는 3분 내로 맞죠. 3분 내로. 몇 분 내로? 그렇게 길 걸어가면서 가르쳐 줬는데도 한 번 시작하면 보통 7분. 그냥 신방 기도를 말이야. 왜 신방 기도에 가지고 말이야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걸 다 따라서 말이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하고, 하루 종일 신방할 때 집집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표기도 다 하고, 그리고 휴전선 갔다가 또 청와대까지 다 갔다가 또 신방 다 갔다가 온 집집마다 다 신방 기도로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다 듣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니 그놈의 기도가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 길게 한 놈들은 옆구리를 찔러버렸어. 내가 기도 중에 옆구리에서 짧게 하라 그랬죠. 찌르면요 그럼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기도 중에 뭐라 그러냐, 아이 참 짧게 하라 그랬지. 속 다 썩어. 아이고 아버지. 그걸 기도 중에 또 지 입으로 말하고 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분 기도하는 동안에 목사는 그 집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3분 사이에 이렇게 잡으면 말씀이 와요. 잘 보세요. 먼저 주님의 보좌를 보라고요. 어딜 보라고? 주님의 보좌를 보라고요. 주님의 보좌를. 눈 감고 주님의 보좌를 먼저 보라고요.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집의 가정 예배의 주인공, 당사자, 집사님, 그 사람을 한번 보라고요. 눈 감고 영으로 주님 보좌를 보고 그 사람을 다시 보라고요. 봤죠? 두 가지 봤죠? 보좌를 보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집에 그 집사님을 다시 보라고, 영으로 딱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쑥 훑으라고요. 불과 한 20초 30초 사이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슉 이렇게 훑어라. 그러면 탁 떠오르는 성경이 딱 떠올라 버려. 중간에 가다 딱 서는 데가 있어. 아멘.
그것이 고집해 주시는 말씀이야. 백발백중이야. 틀림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샛별처럼 가슴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다섯, 주님을 보시고, 다섯, 집사님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말씀은 떠오른다. 아멘.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가 집집마다 가서 좋은 성경 구절만 찾고 싶지 않겠냐고. 그죠? 책망에 대한 말씀을 찾으면요 삐질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알아낸 거야. 노아의 상태를 내가 그때 알은 거야. 하하,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니, 나는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 집사님이 나한테 추석 때 소고기도 사왔고 소고기도 사왔고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좋은 성경을 골라서 설교를 하고 축복기도까지 그걸로 마치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주님을 보시고 사람을 딱 그 사람 심령을 보고 성경을 딱 훑으면요, 이게요 절반은요 책망에 대한 말씀이 딱 떠올라 버려요. 그러면요 이거 참 난처하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상 말이야. 참, 지난주에 내가 소고기 얻어 먹은데 말이야, 이걸 책망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때 사람이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발람 선자가 안 되려면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참 폭풍 신방할 때는요, 내가 개척교회 할 때 폭풍 같은 신방을 할 때는 나를 수행하는 집사님들이요, 목사님 집사님 집에서 무슨 설교해서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내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아예 주님이 내린 줄 믿었어요. 무슨 말씀이 내렸어, 집사님 집에는 무슨 말씀이 내렸어, 이렇게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발발 떠는 거예요. 성도들이 발발,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올까 성도들이 발발 떠는 거야. 다 그런 축도의 능력을 받읍시다. 받자. 다시 받자. 다시 받자.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 받자. 축도의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냐? 왜 자세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 야곱과 에서와의 그 관계도 나와 있지만, 먼저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자에게, 야곱에게, 에서에게 별미를 준비해오라 그래. 별미를 준비해오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성경에 축복할 때는요, 축복받는 사람의 자세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축복할 때요, 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왔단 말이야. 왔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애 낳도록 축복하려고 그래요.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천사한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내가 밖에 나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올 테니 그것을 드시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는 영물이니까 물질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죠. 그러면 우리가 천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아브라함, 우리는 영물이야. 그럼 너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거 가져와 봤자 난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나를 쾌활케 하라 그래. 그래서 쾌활케 하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축복을 받는 자는요,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쾌활케 하라. 그래서 쾌활케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건 난 솔직히 내 이제 그 인격이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말이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말이에요, 성도들이 명절 되면은 시골 간다고 다 인사하러 와요. 인사하러 오면은
한복을 막 12폭짜리를 해 입고 말이야. 막 애새끼들하고 막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시골 갔다 올라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기도하자. 앉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사고 난 차 안 타게 하여 주시고,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잘 어둠을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마치면, 나는 그 시골 갈 때 그 선물 가지고 가려고 이제 기도받아. 난 그 한 개는 나한테 주고 갈 줄 알았어. 난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기도만 받고 둘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인격 수양이 덜 된지 모르지만, 나 명절 때 성도들 기도받으러 와서 기도해주고 선물 시골 가지고 가는 거 한 개도 나한테 안 놓고 가는 거 때문에 내가 울은 적이 있어요. 내 수양이 덜 된지 모르지만 나 솔직히 자수해. 내가 울었어. 주님, 내 뭐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철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차라리 지 집구석에 놔두고 기도 받고 난 뒤에 집에 가서 가지고 가지. 왜 그걸 교회까지 들고 와서 나한테 약만 올리고 기도만 받고 다 가져가냐? 근데 그날 울었어. 울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구정 때가 왔는데 내가 추석 다 끝난 뒤에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설교가 성도들이 미워서 죽겠는 거야. 그냥 저것들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어. 전년들 다 가져갔어. 하나도 우리 집에 안 놔놓고 설교로 올라갔는데 속에서 치밀어 가지고, 이 축복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야. 둘 다 궁합이 맞아야 돼. 궁합. 축복은 궁합이 맞아야 뿅 하고 내려와.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목회하면 성도들 다 죽을 것 같더라고. 내 속에 자꾸 성도를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까야겠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다 하루는 그랬어.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받으러 와서 시골 간다고 선물 다 가지고 한 개도 안 놔두고 가서 내가 혼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다음 명절 때 기도받으러 올 때는 여러분 시골에 부모님한테 사가는 거 똑같은 거 나한테 안 가지고 오면 달구멍지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내가. 폭발해버렸어. 실제로 그랬어 내가. 그래 놓고 이제 6개월 지나다가 다음 명절이 왔는데, 이야, 한 개씩 사오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이제 막 요거는 참 부모님 목사님 거고, 요거는 육신의 부모님 거니까 추석 잘 세세요. 목사님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놓고 축복기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이야, 진짜 축복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한 30명을 지나가니까 우리 집에 말이야 이만큼 쌓였어. 이만큼. 여러분도 한번 해봐. 똑같은 거 안 사오는 년들은 달구멍지를 부러뜨려. 그렇게 털어버리고 축복하는 게 좋아요. 속으로 꽁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마 이만큼 쌓이니까 사람이 마음이 말이야, 아이고 내가 성도들한테 괜히 욕을 했구나. 이 많이 쌓이니까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놈이 사온 걸 기도해주고, 그거는 뺏어놓고 먼저 온 사람이 가져온 걸 바꿔서 한 개씩 줬어. 또 나중에 저녁 때 가니까요, 어차피 내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전부 바꿔서 다 가져가 버렸어. 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이런 보니까. 알아들었어? 그런데도 내 마음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지들이 다 바꿔서 가져갔으니까 손해본 거 없어. 지들이 뭐 거기서 살짝 손해봤지. 돼지고기 사온 놈이 소고기 가져간 놈도 있고. 그래도 나는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야. 축복한 자를 마음을 쾌활케 하라. 다섯, 쾌활케 하라. 천사가 아브라함 보고요, 송아지 잡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을 쾌활케 하라 그래. 쾌활케 하라. 그래서 쾌활케 하라. 성도들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말이야 계속 존단 말이야. 조는 놈 놓고 설교 다 끝나고 축도하려 그래 봐요. 축도가 아니라요 저주가 나와버려. 그 성도들이 말이야 파면 사과처럼 말이야 얼굴이 익어서 아멘하고 말이야 공풍선처럼 발로 딱 찌르면 빵 터질 때까지 말이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듣고 아멘 한번 해봐. 축복할 때에 축복권자가 마음이 쾌활하지, 기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다른 교회 부흥회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정말로 축도하려고 하면요 밥맛 떨어지는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설교 끝난 뒤에 축도할 만해요. 딱 축도하려고 그러면요 성도들이요 말씀에 벌써 다 익어가지고 축도 시간에 축도하는 그 세 마디에 아멘 10번도 더 해요. 지금은 그러면 아멘 아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벌써 축도할 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쾌활케 하라. 다시요 쾌활케 하라. 이게 마음이 쾌활한 게 아주 중요해요. 받는 사람의 자세는 더 중요해요. 받는 사람의 타. 그래서 그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스파크가 딱이다. 팍 날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축복권이 내려올지어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는. 그 후로부터 이제 모세, 여호수아 다 그래요. 이제 인간들이 전부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은 화답을 하지. 하나님이 위임시켜준 그 축복권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진다. 우리도 그 축복권으로 성도들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우리 한번 그 축복권으로 하늘의 복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축복권을 보면은 이게 두 번째 아들인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난 것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보십시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라고요. 분명히 요셉이가 쌍둥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놈이 큰 놈입니다. 그야 큰 놈한테 오른손을 얹어서서 요거 작은 놈입니다 얹으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가 이게 야곱이가 그 손주를 놓고 무릎에다가 딱 물려놓고 축복을 나가는데 이거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나가는데 말이야 출발은 오른손은 큰아들 왼손 작은 아들 이렇게 가다가 이게 가는 사이에 손이 딱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했어. 아버지 틀렸습니다. 이놈이 큰 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서 나도 안다. 그래서 나도 안다. 이거 보세요. 눈 멀은 사람도 이 축복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성령에 사로잡혔단 말이야. 나도 안다야. 그래서 나도 안다. 이렇게 신비한 것이 축도의 능력이에요. 나도 안다 이거야. 벌써 가는데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아멘. 어쨌든 오늘 우리도 하늘로부터 노아로부터 시작된 위임된 축도의 권세 우리 한번 받읍시다. 그래서 주여 세게 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하다가 이 축복의 권세가 사람한테 노아로부터 처음 위임이 됐는데 위임된 그 동기는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방주에서 7대 연합을 하고 나오니까 축복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과 깊이 하나 됩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나도 주님과 깊이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7대 연합을 깊이 진하게 해서 내 손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권 위임된 축복권을 향하여 수없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가 축복하면 백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의 7대 연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